성경에 나오는 요한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의 그 사도 12명의 한 사람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주님의 심장에서 가장 가까이 그 콩닥콩닥하는 심장 소리를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야고보 베드로는 항상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누가 먼저 주님의 그 품 안에 기댈까 하면서 이제 주님의 그 품을 그리워했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또 요한이, 야고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가장 그 주님의 심장을 그 들끓는 핏소리를 또 심장소리를 들었던 사람은 요한이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이는 주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66권 가운데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을 기록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을 보면은 왜 이런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나? 이걸 보면은 사도 요한은 주님이 정말 사랑인 것을 느꼈기 때문에, 자면서도 또 주님의 심장을 들으면서도 죄인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장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5가지의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요한이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기관이 없습니다. 이 전주에는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도청, 또 아름다운 전주대학교, 또 아름다운 대한민국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이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이 교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흘리신 이 보혈을 믿을 때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게 되면은 그냥 아무 데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이 교회가 지구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전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주님을 영광스럽게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신약교회, 또 초대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많은 주님의 양들이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의 양들을 돌아보는 감독자들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감독자들이 있어요. 이 감독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제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몇 분? 네, 5분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5분, 그러면은 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가. 이 여름에 더운데 수양회도 해야 되고 성님들 신방도 가야 되고 또 전화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면은 밤을 새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장로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수고하는 종들은요, 수고가 정말 많아요.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분이 왜 안 나왔나 하면서 잠을 자려고 그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성도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위로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안산 농산물 시장을 가가지고 보니까 복숭아가 제일 좋은 곳이 있어요. 아주 굵은 복숭아 있어갖고 이 5박스 주세요 그랬어요. 왜 주냐면 이 온고 송천께 장로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를 한 짝 사지 않고 2짝 안 사고 5박스 사가지고 공평하게 장로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복숭아를 5박스를 사갖고 왔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요. 얼마나 잘했어요. 사람이 공평해야지. 장로 일 1년 된 사람이나 30년 된 사람이나 수고가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장로를 존경하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중매시켜주고 주례도 해주고 이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이제 장로님한테 와이셔츠를 하나 딱 사가다가 선물을 넥타이가 선물을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넥타이하고 와이셔츠 감사한데 나만 혼자 받으면은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2분인데 나만 받으면 다른 장로님도 고생했는데 나중에 도로 가져가고 나중에 돈 있으면 또 한 벌 더 사자고 그냥 똑같이 받고 나 혼자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 양심상 미안하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장로님인데 그분은 안 받고 나만 받으면 얼마나 서운했냐. 그러니까 나중에 한 벌 더 있으면은 그때 받든가 지금은 이제 도로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2벌을 사가지고 똑같이 장로님을 드린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장로님들은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잠도 못 자면서 고민하면서 신방 가면은 또 주머니 털어가지고 뭐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참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에서 고마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셔가지고 교회를 샀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름다운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제 외국인과 나그네를 섬기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간증을 하기 원합니다. 2번째는 이 고아와 가부를 섬겼던 이와 같은 간증을 드리기 원해요. 3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주님 앞에 이제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자비량으로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으로 섬겼던 지난날의 생애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길 때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매하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중매. 그 우리 교회는 노총각이 없어요. 노처녀가. 왜냐하면은 22살 때부터 그냥 어떻게 하면 중매할까 연구하면서 일찍 결혼하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22살에 시집간 자매도 있고.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라고 했는데 뭐 이것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해도 되는 거예요. 뭐 늦게 꼭 결혼하고 다 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잡고 뭐 이렇게 돈 벌어놓고 집 사놓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찍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다섯 번째는 선교사를 위로하고 또 선교사를 배고프면은 데리고 다니면서 또 밥도 사주기도 하고 또 딴 데 가서 밥도 좀 얻어먹이기도 하고 주머니 돈 없으면은 어떻게 선교비라도 이렇게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면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잠언 16장 3절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명절이 되면은 추석이 되고 구정이 되면 외국인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선물해주고 또 어린이 대공원이라든가 또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민속촌에도 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명절 때마다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 32번 동안 32회를 이렇게 했어요. 명절 때, 구정 때 집에도 가야 되고 추석 때 이 집에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명절이 되면은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산에는 이 외국인들이 10만 명도 넘는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또 공부하는 학생들, 결혼해서 온 사람들, 사업하고 온 사람들, 많은 사람이 안산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안산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안산 동복교회를 허락하셨는지 이 생각하면서 안산에 특별히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명절 때마다 이 캠프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캠프를 하게 되면은 이 공문을 보내면 전국에서 청년들이 한 50명씩 와요. 그리고 전도제를 나눠주고 찬송하고 또 청소하고 음식 만드는데 봉사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침례를 주고 또 그들이 중국이라든가 또 아프리카도 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외국인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저 네팔에서 복음을 전하는 두루바 형제가 있는데 이 두루바 형제는 한국의 근로자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한국 간호사 자매하고 결혼해가지고 네팔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아주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는 인천 연수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근로자로 왔다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네팔에서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면 벤이라는 형제가 있고 아팽, 아부, 안디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런 형제들은요 안산 동복교회에서 함께 가기 전에 인천에서 구원받고 안산에 청구를 해줘가지고 이제 안산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날마다 저녁마다 가면은 통닭 사주고 또 음식 같이 먹고 노래 부르면서 봉교제하고 약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 교회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잘 알았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갔을 때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네 번째. 2억 8천만 명. 예? 섬도 18,000개 넘는 많은 이와 같은 섬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얼마나 잘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외국인 캠프를 통해서 여러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여기 전주 온골 성천교회에도 외국인들이 나오잖아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지를 잘 가르치게 되면 그들이 언젠가 자기의 고향으로 갔을 때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인도에만 가도 인도의 이 브레드린 이 하나님의 교회가 몇 개 있느냐?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학생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인도에 2개. 그다음에 여기 노란 옷 입은 우리 자매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10개. 인도에는요 인구가 얼마 있느냐면은 10억이 넘어요. 도마가 전했던 나라, 안토니 노리스고로서 전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4,000개가 넘는 거예요. 4,000개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브레드인도 있어요. 저는 인도를 여러 번 갔다 오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브레드린 이 학교, 또 종합병원, 또 고아원, 또 양로원, 유치원, 이런 그 성경학교, 이런 많은 기관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역사했는지 몰라요. 100년 전에 독일 선교사가 인도에 와가지고 땅을 샀는데 100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100만 평 보여요 안 보여요? 저 끝이 안 보여. 100만 평이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거기에 종합병원, 성경학교, 또 많은 이 고아원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이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또 많은 나라를 보면은 이 브레들이 30만 개가 넘는 이 교회들이 30만 개 넘는, 제가 형제들의 모임 교회사를 보니까 거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지난날 교회를 섬기면서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을, 그 안산동복의 그 표현은 나그네와 외국인을 섬기는 안산동복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잘했나요? 잘했죠. 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면서 고아와 가부를 섬기는 이 사역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시편 68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아의 아버지라면은 우리들도 고아의 자녀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31년 전부터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게 돼, 마음으로 입양해서 키우게 되는데, 마음으로 품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큰 아들이 31살 됐는데 바나바라고 있어요. 바나바. 얼마나 좋은 사람이 바나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하면서 세계 전도를 하잖아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두 번째, 우리 모세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난받고 430년 동안 고생하며 살았을 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을 가는 모세. 모세도 이제 오늘 대학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딸 에스더, 큰딸이 이름이 에스더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는다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자매가 되라고 이름을 그렇게 줬는데, 우리 에스더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대학교 2학년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더 밑에 보라, 또 찬영이 어떤 아이냐? 찬영은 강원도에서 불교 기관에서 자라던 아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관세음보살을 해야 되고 스님한테 절을 해야 되는, 안 하면은 이러 하면서 매를 한 대씩 맞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복음이 없어요.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극락 간다고 얘기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개미도 밟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또 파리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기서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입양을 해가지고 기르면서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찬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스님만 믿다가 부처님만 믿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죄인인 걸 알게 하시고 이 스님을 믿게 해가지고 한나라 갈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를 입양해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사무엘, 또 다니엘, 우리 요한이가 있는데 요한이, 요셉이, 이렇게 해서 9명을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인천, 경기도, 또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또 경기도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하나씩 입양을 하게 됐는데, 다 이게 우리 아내가 이제
시간 있으면 어디 입양할 때 있나, 제주도도 가가지고 비행기 타가서 입양을 해준다 그래가 갔는데 잘 안 됐어요.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언젠가는 저 아프리카 애들도 입양하자고 그랬는데, 얘가 우리 집에 와서 여기 아프리카 아닌데 아프리카 애들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까만 애가 우리 집에 살아다 보면은. 여하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9명을 기르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저 혼자 기른다는 것이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지요. 대학교 2명, 고등학교 2명, 중학교 2명, 초등학교 2명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뭐 선교사 모시고 다니고 또 데리고 다니고 돌아다니는데 장례식 다니고 언제 돈 벌어가지고 애들을 키워요. 저 혼자 키우는 게 아닙니다. 62년 동안 고아를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조지 물러입니다. 이 조지 물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입을 크게 하려는 말씀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의 길을 섬길 때 수많은 이 고아들을 위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오늘 아이들 수천 명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먹을 것을 주세요. 기도 딱 하면은 빵 차가 와가지고 빵을 갖다 놓는 거, 빵을. 예? 우유를 갖다 놓고 뭐 수천 마리의 소를 파는 돈이 조지 물러 형제는 여기 아이들을 위해서 이 빵과 우유를 사주세요, 옷을 사주세요,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돈을 그냥 수억 달러를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60년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제가 믿는, 여러분이 섬기는 가장 존경받는 브레드린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냐면 나는 조지 물러 형제님과 같은 똑같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이단 소리 안 듣는 거예요. 이단 소리. 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쌀을 4푸대씩 보내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 4푸대씩 보내는 교회가 저 강남에 있는 온누리교회 뭐 잘 몰라요. 목사님도 잘 모르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온누리교회에서 그것도 충청도 맛있는 쌀을 4푸대를 방앗간에서 방아를 바로 찐 거를 그 다음날 택배로 보내주는데, 밥을 먹으면 애들이 아버지 밥맛이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오늘 쌀밥이네요, 쌀밥. 애들이 밥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 온누리께서 보내주는 쌀을 보면서 왜 온누리께만 고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기 오는 고래는 뭐 쌀은 없다 할지라도 꼭 고추라도 있고 가지라도 있으면 보낼 수 있는데, 아니 애들 9명을 키워야 되는데 맨날 굶겨가지고 영양식 쪽 올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은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알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고아와 가부를 기억하면서 살았느냐? 내가 분명히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을 텐데, 그 안산에 있는 김영재는 고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31년 동안 9명을 기른다는데 너무 인색한 게 아니냐, 이렇게 책망 들으면 어떻게 할래? 그래. 책망 듣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도하고, 책을 가져오면 한 권씩 팔아주고, 제가 뭐 책 판다 그래서 하루 밥을 4번 먹겠어요? 5번 먹겠어요? 저는 제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양복 한 벌, 와이셔츠 한 벌을 사 입질 않았어요. 이거 중매하면 하나 얻어 입고 또 어디 가면 넥타이 선물 받고 그러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저는 수십 년간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손발로 움직이면서 섬기는 삶을 살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겠다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어느 날인가를 3,000원짜리 책을 가지고 방문했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 너무나 제목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300명 모이니까 그 서울에 있는 교회는 아마 책을 그래도 3,000원짜리 10권을 팔리겠지 해서 가져갔는데 집회 끝나고 가져오는데
3,000원짜리 책이 한 권도 안 팔리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형제 사랑이 이것만큼도 없어요. 누가 볼 때, 내가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게 교회인가? 이게 신약 교회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사랑이 있는 교회인지 형제 사랑이 느껴지는지 느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냥 이제 책을 한 가방을 도로 가지고 오면서 언젠가 이 교회에서 내가 간증을 하게 되면은 마음에 있는 형제 사랑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가지고 몇 년을 갖고 있는데 3년 지나니까 저보고 오라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하고 언젠가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이 장로님께서 선교지를 갔는데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18명이 갔는데 가게 되면 공동 경비가 있어요. 밥을 먹고 기차를 타고 가야 되고 호텔에서 잠을 자야 되고 또 선교비를 줘야 되면 공동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갔는데 공동 경비를 못 내더라는 거예요. 그 왜 공동 경비를 못 내냐고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도 준 것도 없고 주머니 전도만 하다 보니까 주머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공동 경비를 못 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런 교회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나? 저는 이제 선교지를 가거나 그러면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비행기표도 해주고 청년들이 텔레뱅킹도 해주고 또 자매들 잘 다녀오세요, 밥도 사 먹으세요 하면서 용돈도 주는데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런 교회가 다 있나 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 가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그 형제님이 같이 어디 다른 외국을 가게 됐는데 형제님 공동병비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도 안 했는데 먼저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번에 어떻게 돈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번에는요 교회에서 지난번에 형제님이 와서 갖고 얘기해줘 가지고 뭐 비회에서 비행기표 해주고 뭐 자매에서 청년에서 집사들이 용돈 줘가지고 돈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동병 낼 수 있고 다 쓸 수 있다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가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했었는데 내가 3년 전에 왔을 때 사랑도 느껴질 수가 없었고 3,000원짜리 한 권도 안 팔려가지고 서운했었는데 오늘 밥 먹기 전에 두고 볼 테니까 책이 팔리나 안 팔리나 보자고 얘기하니까 자매들이 쭉 줄 서가지고 밥 먹으러 안 가고 책을 한 권씩 사갖고 하더라고요. 책이 한 박스가 다 팔렸어요.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말이 아니라 삶이고 행동이고 섬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볼 때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는지 이 장로님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자매를 우리 교회로 더 중매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에 이 같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교회 가운데 짐을 지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더라도 자비랑하면서 자비랑 목회, 자비랑 막 영어로 말하면 텐트 메이커, 사도 바울이 텐트를 기우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이제 자기와 일행들을 섬길 것을 또 전도하는데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목회를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목회를 자비랑하며 섬겨야지 교회가 전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 섬겨야 되는데 또 내 생활비를 위해 산다면은 얼마나 성도가 힘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자비랑 목회를 하기를 어릴 때부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자비랑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됐습니다. 일을 하고 또 인쇄소도 하고 또 어느 날인가는 이제 야채 장사를 하게 됐어요. 야채 장사. 새벽에 2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가락동 농산물 시장 가가지고 물건을 많이 떼가지고 물건을 많이 떼서 이제 그 떼온 물건을 그나그나 팔아야 되니까 이 차에다 봉고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또 마이크를 잡고 배추 사세요, 또 알타리무도 사세요, 오이가 10개 1,000원입니다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는 일을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동안. 새벽 2시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 2시에 일어나가지고 다 운전해 서울까지 가서 물건 떼다가 하루 종일 아주머니들한테 그 팔게 되면은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졸더라도 교회 가서 졸더라도 교회를 갔어요. 남들은 교회 와서 왜 좋냐고 그럴 수 있지만 새벽 2시부터 일어나갖고 한번 해보세요. 안 졸린가?
그 다음날 또 새벽에 2시에 일어나가지고 비가 오는 날 이 장사하는 분들은 이제 장사를 안 해. 노는 날입니다. 공치는 날이라고 하면서 노는데, 이 비가 오는 날도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자비하기 위해서 오늘은 하나님 비가 오네요. 농산물 시장 서울 가게 되면은 야채금이 아주 비가 오는 날은 반값으로 싸게 돼. 반값으로. 장사꾼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야채가 싸져요. 그러면 야채를 그냥 많이 싣고 와요. 왜 많이 싣고 오느냐? 애기 없는 아줌마들이 우산 쓰고 시장 가서 배추를 못 사는 거죠. 우산 쓰고 애기 없고 배추 들고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이 그 비가 오는 날은요, 장사가 금방 끝나. 일찍 돼요. 아줌마들 시장을 못 가니까 다 차에서 다 사는 겁니다. 그럼 비 오는 날은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잘했어요? 잘했죠. 뭐 비 온다고 안 오고 눈 온다고 안 오고 춥다고 안 오고 그러면 언제 돈 벌어요?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겨울에는 야채가 다 얼잖아요. 배추도 얼고 무도 얼으니까 겨울에는 얼어도 괜찮은 거 동태 장사. 동태는 얼어도 괜찮잖아요. 동태 고등어 갈치 잘라서 주면은 아무리 추워도 생선 장사는 괜찮아요. 겨울에도 놀지 않고 생선 장사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왜 지난날 이렇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비하면서 놀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데 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비가 와도 열심히 공부하고 눈이 와도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비가 온다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비가 오네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눈이 오는 날 교회 오늘 미끼러 와가지고 가다 넘어지면 어떡해, 눈 오면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야! 오늘은 비가 오는구나, 하나님 섬기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산 쓰고 딱 나가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멋진 생애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4절에 보면은 너희 아는 바와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이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중매 얘기입니다. 이대경 제가 이제 여기서 인사하면서 중매 얘기는 내가 안 해도 김태현 이제 오면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 이제 재경제와 거제도 사는 자매를 대전에서 안산까지 올라오기도 멀고 거제도까지 가기 멀으니까 딱 공평하게 대전에서 만나자 해갖고 대전에서 만났습니다. 사람은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전에서 만나가지고 점심을 먹고 또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꾼이 데리고 왔습니다. 끝난 다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형제야, 어떻게 오늘 자매를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소감이 어떠냐니까 그저 그래요. 그래서 야, 그저 그런 거는 대단하다. 한 번 만나갖고 싫지 않고 그저 그런 거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이 신발 장사하는 사람인데 어느 동네를 가니까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여기서는 신발 한 켤레도 못 팔겠다 하면서 신발 한 켤레도 못 판다고 하면서 생각이, 야, 여기서 신발 장사 안 되겠다. 신발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딴 사람이 이제 영업사원이 거길 갔습니다. 여기 가니까 신발 신는 사람 하나도, 야 여기는 신발 장사 너무나 잘 되겠다.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영업해갖고 신발 다 팔아야겠다. 이 생각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생각. 똑같은 신발 파는 영업사원이 한 사람도 신발 신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여기는 신발 장사 왕창 팔릴 수 있겠다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왕창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한테도 물어봤어요. 자매야, 어제 오늘 재경제를 만났는데 어떠냐니까 그저 그래요. 아, 그저 그런 건 대단한 거다. 아니 한 번 만나면 싫은 사람도 있는데 그저 그런 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건데 이거 열심히 좀만 잘하면은 중매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서 그 다음날 이제 거제도 사는 자매를 주일날 만나서 가야겠다 해갖고서 토요일날 저녁, 주일날 오후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형제를 데리고 월요일날은 이제 형제 월차를 내라. 월차 내면은 하루 이제 자매를 만나 아버지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내가 한번 맡아줄 테니까 한번 같이 가자 하면서 형제를 데리고 하루 만에 거제도를 내려갔어요. 운전 누가 했어요? 제가 운전해가지고. 내 차 오래된 차지만 내 차에 가지고 형제 데리고 운전하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지고 형제 이제 저녁 식사를 맛있게 회를 떠다 주셨어요. 회를 먹고 먹지 말지 말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절을 올려야 되니까 경희자매 둘이 절을 하자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의자를 방석 딱 깔아놓고 둘이 앉혀놓고 자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제 세배를 드려야 되니까 차렷 세배하고 둘이 세배를 딱 엎드려 했습니다. 아니 하루 만에 결혼했는데 세배를 하고 나니까 자매 아버지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또 예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반대할 수 없고 이 형제 우리 딸 경희자매 사랑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루 만에 뭔 사랑을 해요? 근데 형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직 사랑하는 마음 없는데 앞으로 사랑할 거예요. 이 얘기를 앞으로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답을 얼마나 진실하고 정확한 얘기에 앞으로 사랑한다는데 뭐 거짓말도 아니고. 넘어갔습니다. 형제 이제 일단 넘어가고 자매한테 내 딸 경희야 여기 재경 이제 너 시집 갈 거냐? 이렇게 아버지가 딸한테 물어봤어요. 했더니 네 아버지 시집 갈 거예요. 이렇게 아니 자기 딸이 간다는데 왜 말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딸을 아버지한테 간다면 보내주고 해야지. 거기 가지 말고 딴 데로 가라. 반대하면은 아버지가 뭐 어떻게 효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딸이 좋아서 간다는데 그래갖고 결혼해가지고 딸들 아들 하나 이렇게 원고 성취학기로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결혼해서 안산에 집 사가지고 세 자녀 낳고 원고 성취학기가 이제 그날 저렇게 비는 오는데 이사를 오는데 마음에 눈물이 교회 가서 살짝 기도 하나님 10년 동안 형제를 다 섬기고 이렇게 중매에서 다 살았는데 이사를 갑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잘 못한 것 같아요 하면서 마음에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잘해주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아름다운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 중매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니면서 좋은 형제 자매 있으면 서로 소개도 해주고 어려운 일 하게 되면은 결혼도 하게 되고 얼마나 좋아. 이것이 다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말로만 섬겨가지고 그냥 40, 50, 60살 아직 결혼 못하고 청년, 형제 자매, 노인 될 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손도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이렇게 사는 교회들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열심히 중매하는 것도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한 가지 중매한 얘기 더 할게요. 재밌나요? 국민학교도 못 나왔던 한글도 잘 모르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매를 해야겠다 할 마음 갖고 이 형제를 직장에서 끝나게 되면 좋아하면 우리 교회도 아닌데 다른 교회 형제 결혼해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끝나는 5시 반에 끝나면은 제가 타고 안산에서 이제 조암까지 갑니다. 그 형제 끝나면 태우고선 저 남사에 있는 자매인데 남사에 있는 자매를 만나 1시간 동안 또 가요. 그러면 6시 반에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감자탕을 푸짐하게 감자탕을 사줍니다. 그러면 형제도 배불리게 먹고 자매도 배불리게 먹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큰 호숫가가 있는데 여기서 둘이 연애 좀 해라 하고선 거기다 풀어놔요. 그러면은 밤 2시까지 연애를 하는 거예요. 밤 2시까지. 그럼 저는 차 안에서 하나님 주 연애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장가가고 시집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만나가지고 한 번 만났는데 하나님 잘되게 해달라는 한 번 만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자매 태워다주고 형제 태워다주고 안산에 집에 가면은 새벽 4시 반이에요. 밤을 새면서 중매하니까 한 번은 우리 자매가 가만히 참더라고요. 밤새서 어디 갔다 왔나는데 뭐 중매에 따르면 그냥 한 번 넘어가더라고요. 한 번 해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가 끝나면은 5시 반에 거기 형제 데리고 또 남사 6시 반에 와서 감자탕 먹고 연애하라고 내주면은 하나님 오늘도 좀 잘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 돈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했는데 2번에도 안 됐어요. 또 한 번 더 해야지. 4번을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 그러다 우리 자매가 여보 중매하는 건 좋은데 밤을 새면서 이렇게 새벽까지 중매를 하면은 나도 의롭다고 당신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가 좀 서운해도 여기는 이게 완성이 돼야 되니까 내가 완성될 때까지 했는데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요. 밤을 새면서 중매했는데 잘못해서 집에 쫓겨날 뻔했어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 다 형제님들이 이런 저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섬기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서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이 교회도 앞으로 더 잘 되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많아가지고 여하간 이런 그 장로님들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들 시대만 해도, 저들 먼저들 시대만 해도 참 소개해주면은 그냥 한 번에 딱딱 결혼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한 번에 하고 되지도 않고 두 번에도 안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선교사를 위로하고 섬기는 사역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많은 선교지에 있는 일꾼들을 주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시고 이들을 이제 초청하기도 하고, 또 제가 선교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가 어려운 분들이 한국에 오면은 함께 모시고 다니면서 또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어려운 선교사를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선교사를 위로하고 섬기는 수십 년 동안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모시고 다니는 선교사들은 특별히 어려운 파송교회가 있지만 파송교회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된다든가 어려운 이 선교사들을 특별히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선교사들을 초청하면은 식사 당번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이번에 이분이 했으면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프랭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딱 헌금 이렇게 앞에다 놔요. 그때 헌금통에다가 오늘 선교사가 왔으니까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메모리에다 오늘 어떤 선교사가 왔으니까 헌금하면 전달해 준다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봉투, 선교 봉투까지 딱 헌금통에다 올려놔요. 써가지고 이름을 써서. 그러면 거기다 이제 헌금을 딱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다 헌금이 오면은 그냥 이렇게 불쑥 누가 주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도 2차로 이렇게 둘러앉았을 때 오늘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헌금이 150만 원 나왔습니다. 금액이 나와서 오늘은 70만 원 나왔습니다. 70만 2,500원 나왔습니다. 하면은 딱 금액을 해갖고 선교헌금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쌍하게 도와주는 것은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역자로서 동참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좀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부수주면 10만 원 줬는지 뭐 30만 원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성도들이 오게 되면 둘러앉아고 오늘 헌금이 얼마나 나왔습니다 하고 딱 금액을 발표해서 딱 전달하면서 박수치고 전달하고 선교사가 마지막 이 교회를 헌금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 딱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훈련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든 많이 나오던 간에 항상 헌금을 하면서 선교사에게 전달을 하는 교회가 한국에 몇 군데 교회가 있어요. 몇 군데. 저도 이런 걸 배우면서 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꼭 현수막을 만들고 또 연보함에다가 또 뭐 이렇게 메모해 놓고 헌금통도 놓고 또 전달할 때도 그냥 주지 않고 딱 해서 전달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 선교사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산 동부교회입니다. 왜냐? 안산 동부교회 가면 사랑이 느껴지고 선교헌금도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고 맛있는 거 뭐 먹고 싶으냐고 물어보면은 삼계탕 먹고 싶다 그러면 궁중 삼계탕 가장 맛있겠는데 먹고 싶은 건 뭐냐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해. 뭐 된장국도 먹고 싶지 않은데 된장국 먹고 싶 된장국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 물어봐가지고 하니까 선교사들도 기분 좋게 그 선교지에서 정말 먹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먹었는데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뭐 먹고 싶으냐 하면 해 먹고 싶다고 그러면은 횟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왕 대접하는 거 돈 쓰는 거 선교사가 먹고 싶은 거를 대접하는 것도 이 지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로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자, 읽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함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보혈을 흘렸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목숨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무엇이 하시면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매주일 첫날에 모이기는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들은 헌금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말씀하는 거 보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 노가다를 일해도 돈을 벌잖아요. 땅을 파도 돈을 버는 겁니다. 공부라도 돈을 벌게 되고 하나님이 수익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날마다 손해보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일을 얻은 대로 너희 각 사람은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집에는 우리 남편이 그냥 헌금하니까 나는 그냥 가도 돼. 우리 남편 한 사람만 하면 되지 뭐 나까지. 여기 보면은 각 사람이라고 각 사람이 나와. 각 사람이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딸도 있고 할머니도 있으면 각각 이렇게 주님 앞에 X가 많으나 적으나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이 이렇게 너희 각 사람이 내일 아침부터는요 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보 나도 좀 헌금을 내가 좀 하고 싶으니까 당신 할 거 좀 내가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월급 타면은 우리 부인한테 주니까 부인이 한 번에 딱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돼. 그러면은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해서 두었다가 갈 때 연보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면서 헌금도 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신약교의 가르침이고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통했을 때 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풍성하게 드릴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교회가 인색하면 인색할수록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섬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교회는 재정복을 하면은 이달에도 마이너스 적자, 지난달에도 적자, 지지난달에도 적자, 맨날 적자인데 뭐 재정복을 못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적자면은 그 다음 달에 흑자가 돌아서야 되는데 달마다 적자하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적자된 교회가 되면 안 되는 적자. 쓰고 남도록 성의 구약에도 신약에도 쓰고 남도록 되는 너무나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는 그만 가져와라.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꽉 차가지고 그만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셨는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가난하게 됐습니다. 마악관에 태어났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죽을 때는 한 벌의 옷도 입지 못하고 자신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너무너무나 가난하게 한 벌의 신도 없고 한 벌의 옷도 없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몽땅 다 내어 쏟아주셨어요. 이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연보 생활이 풍성하게 습관이 되고 훈련되어서 주님 앞에 어릴 때부터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고집신 나귀가 나오고 있어요. 나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나귀도 자기 나귀가 다른 나귀 주인이 따로 있는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가면은 동네 가면은 빗바가에 어린 나귀 새끼가 있는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너도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 얘기를 하면은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나 나귀 새끼는 저나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는 고집이 센 짐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집이 세요.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 나귀가 나귀 새끼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나귀를 끌고 오려면 안 간다고 하면 이 나귀 하면 이 나귀나 나귀 새끼는 안 가려고 그래요. 고집이 얼마나 세지. 잡고 다니면 나귀나 나귀 새끼는 고집이 너무 센 짐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끌고 가는데 안 가요. 나귀나 나귀는 소리 지르면서 안 간다고 하면서 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나귀 주님이 쓰신다. 주님이 쓸 거야. 주님이 쓰자. 나처럼 고집이 세가지고 내가 그냥 니들이 쓴다면 안 가도 주님이 쓴다니까 가야지 하면서 나귀 새끼가 엄마 나귀 새끼 나귀가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간 거예요.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사용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고집센 나귀와 나귀 새끼를 사용했다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요? 돈 1,000원이 돈 10,000원이 아까워가지고 주님 앞에 좀 드리자 하면은 아유 나도 요새 뭐 IMF 더 힘들어요. 먹기 힘듭니다. 어떤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헌금해가지고 저 뒤도에 있는 가령골 교회는요 자매들이 모이고 주일날 금요일날 모이는데 금식을 한 끼를 금식해가지고 남은 돈을 가지고 선교지에 보내고 있어요. 사람들도 뭐 20명도 안 돼요. 20명도 안 되는데 헌금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이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홀사모 있죠. 홀사모도 이제 가부들인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교회를 개척해서 돌아가셨던 형님 돌아가시고 혼자 남아 살고 있는 14명의 이 참여님들, 어느 날 그분들은 88 잡수시고 어떤 사람 작은 사람은 65세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30만 원 받으면서 살고 있는 홀사모들, 남편도 없고 어렵게 이제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다 이 고아와 가부를 섬기는 이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고집센 나귀 주님이 쓴다니까 이 나귀나 나귀 새끼는요 순종하면서 가가지고 예수님의 등에 타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야 호산나 다윗의 예수여 하면서 할렐루야 하니까 나귀가 좋아가지고 아니 나귀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막 호산나 하면서 박수치고 이렇게 입성하는데 나귀도 기분이 좋아갖고 야, 내 등에 나귀 예수님이 타셨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이제 나귀가 예수님 내려주고 집으로 오는데 나귀 등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돌다고 이놈 나귀 새끼 이놈 하면서 뭐 깃발 던지고 돌을 한 대 던지면서 나귀가 아유 돌이 막 날라오니까 한 대씩 더 푹푹 터져나가고 발로 차고 이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지 않았을 때는 한 게 뭐예요? 돌 맞고 한 대씩 더 맞고 하면서 이 나귀 새끼는 동네 애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매를 맞으면서 자기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하면서 환호를 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저 나귀 새끼 우리 동네 낙인데 저기 예수님을 타고 가냐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나 여러분이 삶 가운데
주를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애라고 할 것 같으면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렸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교회상을 멀리하고 헌금도 드렸다가 말았다가 교회도 갔다가 말다가 예배도 드렸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주님을 섬기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저나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 섬겼던 초대교회, 신약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부럽질 않아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면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교회가 이렇게 너울을 쓰는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만찬 드리면서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나요? 애타는 교회가 얼마나 있나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신약교회를, 초대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기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할 것 같으면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사용하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도 한 대 더 맞고 믿는다는 게 뭐야? 난 테러더라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모셨으면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